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예른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른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른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면서 좀 평소에는 얼굴이 좀 경직되다가 오늘 좀 웃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은성이가 놀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말을 못 해갖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아침에 우리가 위에서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죠? 이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인지 몰라요. 그 새가 아마 까치였던 것 같아요. 까치가 너무 예쁘게 막 몇 마리가 지저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짹짹거리면서 그죠? 그래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소식이 있을 모양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미신이 아니고 통계학이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가 이 즐거운 날 기쁜 날 또 주님을 기억해서 달려나온 그 믿음의 발걸음, 또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얼굴을 조아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또 주님께 영광의 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가장 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한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또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과는 전혀 엉뚱한 다른 세계의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또 이 말씀들을 진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 인생들은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자들만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수긍해 가고 그럴 수 있구나, 저 말씀이 나의 말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10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시골 할머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여셔가지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맞다, 저게 주의 마음이다, 저것이 주의 사랑이다,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도무지 그 큰 사랑에 눈물겨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읽었던 이 말씀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세메이온, 표적이다, 그죠? 사인이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세메이온,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이제 축제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인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축제를 벌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없어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맞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단은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또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 어머니는요, 일반 제자들과도 다르고 일반 보통 사람들과도 지금 다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어려움, 이 힘든 상황들을 새 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해라. 적어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건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건을 지금 접했는데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딱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봐봐. 예수를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요, 이 마리아는 이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좀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자, 나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예수가 여기 있지 않은가, 예수의 흔적이 내 삶 속에서 묻어나고 있지 않은가. 동일하게 너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면 너도 동일하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합니까? 그죠?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수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나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밤새 목 놓아 울어도 여러분 갚지 못할 그 주님의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터치가 시작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지금 마리아가 아직 처녀인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엄청난 말씀을 지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죠? 고백할 때 35절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있으니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그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의 여정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지금 마리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자기 뱃속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될 것이고 그 예수가 장차 메시아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했겠죠, 그죠? 쟤는 특별합니다. 쟤는 우리와 다르다.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우리와 달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요, 이 예수는 메시아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예수가 고백하고 이 예수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신학을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그죠 두루 섭렵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수에 대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차원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다. 성경에는요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 그분께서 노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속속들이 그죠 다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요 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 아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거죠. 말로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또 앞뒤 좌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합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난 주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나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주권은 주님 손안에 있다. 아멘. 나의 생명도 주님 손안에 있고 그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 보십시오. 그분께 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여러분 명예가 더 높이면서 온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강하고 똑똑한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랄지라도 그 자식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죠?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그죠?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외부의 침입을 받게 해가지고 곤고하게 만들고 어려운 징역을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세상을 지었고 내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주님을 진짜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들, 그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다시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눈들, 세상적인 환경들, 소리들.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그냥 노출됩니까? 자,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그 길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되물으면서 정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주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뭐든지 하면 다 잘 된대. 그게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때는 뭡니까? 시험하시면 테스트, 그죠? 그때는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남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뿐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불청객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을 괴롭힐 때, 그런 순간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주님께서 뭡니까?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린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불평하면 안 되죠, 짜증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지금 주께서 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순간이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구했는데 그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것입니까? 이건 땅의 족속들의 하는 본성이다. 우린 그거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위의 것을 쫓아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비단 마리아의 고백뿐만 아니고요, 성경 전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많은데 몇 가지만 뽑아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 알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얘기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위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해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희한하게 이 과부가 그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인간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자기 생도 가운데 남편이 죽어서, 생도가 죽었어. 근데 부인이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근데 이 남편이 빚을 못 갚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빚을 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대요. 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자,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가져라. 그릇을 빌리래. 가져와서 이제 문을 닫고 난 뒤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래요. 그릇에 다 찬지라. 사실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붓는 것마다 계속 보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을 다 채우고 난 뒤에 그 순간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 갚고 먹고 살라 얘기합니다. 세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요, 주께서 말씀하실 그대로 행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뒤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만 씨 나오죠, 그죠? 예. 병에 걸렸어, 그죠? 그때는 이 문둥병은 사실 죽음의 병입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러 검은 부하 주면서 고쳐달래.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나한테 데리고 와라. 방 안에 앉아갖고 지금 이제 이 장군과 엄청난 그 신하들이 와서 이제 얼굴을 조아리면서 찾습니다. 나만 뭡니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죠? 자기 하인이 얘기합니다.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래.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강대국의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까? 열이 빡빡 친 거죠.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밖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식을 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멋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차라리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은 뭐냐 합니까? 만약에 장군님에게 더 큰 일도 시키면 그 병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사소한 거, 그 강물에 좀 담그는 거, 이게 뭐 별 문제입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만이 순종하죠, 그죠? 요단 강물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둥병 거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때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또 신약에 넘어가봤고, 그죠? 와, 예수님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저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 자기들은 고기잡이 박사입니다. 적어도 평생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도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인다, 오 비가 오겠다, 태풍이 분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감각적으로 알았더니요, 고기잡이 박사였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난 적이죠.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뭡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아멘. 1년의 이 사건들요, 성경 보십시오. 전부 이거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만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록들이 성경 가운데 적어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짧은 생각들요, 주님 앞에 내놓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정돈하자면 이사야 55장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어찌 우리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속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 생각에는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 논리에 의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회 통념상 그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합니까? 자, 오늘 말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은 생각 주장하지 말고요, 내 경험 얘기하지 말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나오면서 그죠, 한 번도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깨부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얘기합니다. 한 바퀴 돌으래. 절대 말하지 말해. 쉽니다. 두 번째, 오늘도 한 바퀴만 돌으래. 또 쉬래. 세 번째, 오늘도 한 바퀴 돌으래. 네 번째 날도 오늘 한 바퀴 돌으래. 그게 여러분 여섯 번째까지. 일곱째 날은 오늘 이제는 7번 돈다. 7번 돌고 난 뒤에 내가 사인을 보내면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근데 그 백성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그죠, 그 성을 향해서 와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어떻다고요? 안쪽으로 넘어졌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요단강물이 흐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요단강물 건너야 되는데,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래.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강물을 딱 끊어놓고 그러면 좋은데, 이때는요 강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지금 흘러 넘치고 있으면 그때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리. 그랬더니만 물이 뭡니까? 딱 멈췄더라. 아멘. 성경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 이제 한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요 오전에 성경 석장 보래. 그것도 녹음해서 올리래. 저녁에도 또 석장 보래. 하루에 또 2시간씩 기도하래. 1인 1학기 오픈하래.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뭔데요? 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요 좋은 습관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사단의 종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옛날 과거에 그 찌질이 같은 그 인생을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아래 것을 내려놓고 옛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쫓고 찾고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뭡니까? 전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이 현장을요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합니다. 큰 항아리에 6개 놓였대. 그 항아리는 조그만 항아리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는 뭡니까? 그 잔치날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손발 씻는 물 담는 그릇입니다. 그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6통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뭡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채웁니다, 그죠? 또 성경 보니까 기가 막히고요,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대요. 순종했다는 거죠. 내 같으면 그죠? 아이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물을 왜 채우라 그럽니까? 그냥 막 한두 바가지 하고 난 뒤에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인들도 되게 신실하죠, 그죠? 아귀까지 채웠대요. 물이 그냥 흘러 넘칠 때까지요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웠다. 자, 다 채우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하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건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이요 물을 떠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것을요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에 갖다 주래요. 하인들은 그냥 갖다 줍니다. 그 연회장이 그것을요 맛보고 난 뒤에 기가 막히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진짜 좀 하찮은 거, 질이 낮은 거, 이것을 제공하는데 술이 취하면 거죠. 근데 이 집에는 어떻게 이 귀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는가 막 칭찬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했더니만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난도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께서 지금 내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요 성경 곳곳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